가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 위로받겠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거스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또 도전이 있고 더욱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배우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원리와 원칙이 먼저 있고 그 뒤에 방법이 따르는 것입니다. 원리 원칙은 무시하고 방법만 연구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원리 원칙은 버려버리고 새 시대에 맞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미혹의 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 원칙을 잘 고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시작부터 인류의 모든 역사가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중요한 기초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라면 절대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교회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분명하지 않다면
혹시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도 그 교회는 절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의견과 또 이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서로의 동의하에 만약에 교회가 움직여진다면 어찌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성도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지금 이 두 구절을 보면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자가 술 취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또 남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그들과 사귐을 갖고 허물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그런 죄악을 보면서도 그냥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은 다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정도 가지고 그냥 술 한잔 하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죄라고 책망하느냐. 사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술을 마시고는 전혀 죄책감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청년들이 결혼 전에 동거를 하고 혼전 섹스를 하면서도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세상이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을 하거나 책망을 했다가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가대 대장인데 술 마시지 말라고 했다가 시험 들어 교회 떠나면 어떡하냐. 사람이 두려워서 권면했다가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날까 봐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죄를 덮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말씀에는 음행하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쫓아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지금 성경에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라면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내에서 죄를 지어도 그냥 죄를 타협하고 허락해버리면 그 교회는 곧 병들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소멸돼 버린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사귐을 가질 때 그 사람과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사귐을 가지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함께 나누게 되고, 만약에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사람과 사귐을 가지면 그 악한 영향력이 나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옛말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교제하는 사람과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과 사귐을 갖는지는 참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혹시 교회 내에 죄를 지으며 악한 일을 행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교인들까지도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암적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누룩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 작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교회에 퍼져서 결국 교회 전체가 병들게 되는 것을 미리 막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죄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많은 사람과 사귐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과 사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과 여러분들이 사귐을 가지면 나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 그들의 죄악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상관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출교를 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왜 출교라는 이 극단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데 죄를 알고도 그냥 방치해 둔다면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율법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죄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고 죄 없는 사람만 교회에 다녀야 한다. 절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죄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교회에 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올바로 적용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만약 죄를 짓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권면해서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죄를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을 해야겠죠. 그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불의에서 깨끗해졌으면 그러면 출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개의 은총으로 우리는 예전보다 더욱 주님의 뜻을 따르고 더욱 신실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지 우리가 죄 가운데 실족하는 것을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가끔씩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죄악이 발견되면 즉시 회개의 시간을 갖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애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면서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전체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레위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세상에서 죄짓고 살던 죄인이 그 죄악의 깊은 늪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예수의 피로 죄 씻김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거룩하다.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것이며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와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교회의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라는 주의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